2절 다시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산 교회를 사랑하사 112일 영혼의 구원을 향한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마음껏 전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매는 주님이 맺는다 하셨으니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산의 모든 지체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의로운 팔로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9장 35절부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우리 38절 말씀 우리 10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1월 둘째 주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뭐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 조연수 권사님 아시죠? 우리 조연수 권사님이 저쪽 섬골에 매년마다 땅을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전부 다 교회 전도비에 쓰라고 다 주셔요. 얼마 전에 보니까 생강을 아주 많이 수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강 사가신 분들 계시죠? 작년 이맘때 일입니다. 그 시골에 제 태안인데 태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근데 목소리가 좀 다급해요.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지금 생강을 캐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와서 좀 도와달라.
생강농사를 좀 경작하는 밭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지금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면 이거 큰일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목사한테까지 전화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한 이틀인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일을 도와드린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농사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셨거나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잘 아시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추수때가 되었을 때 이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아주 이거 큰일입니다. 1년 농사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추수의 때이지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농군들은 얼마나 참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뭐 저희 부모님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고 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처럼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타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 참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추수한 일꾼을 애타게 찾는, 구하는 이런 농부의 마음이 오늘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너무 급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추수에, 아무나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우리를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치하는 분들은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마도 표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10,000원짜리 지폐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공연하는 그 예술가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관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무엇라 생각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관한 다양한 묘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가장 탁월한 묘사는 사람을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특이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그 방향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있어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뭐 고양이나 그런 강아지들도 있지만 뭐 시골에 가면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요, 바깥에다가 멀리 이렇게 내어 던져놔도 제 발로 자기 집을 찾아와야 하나요? 다 자기 집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기사를 본 건 뭐냐면,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아주 멀리 가게 되어졌는데
그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자기 주인집을 찾아왔다는 그런 기사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요, 자기 집을 못 찾아와. 자기 집을 못 찾아와. 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방향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나란 존재가,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이 자구책이 없어요.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구책을 가지지 못한 짐승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동물은 이 주변의 색깔에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서 보호색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이렇게 바스락거려도 움찔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폼 잡고 예배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이상해 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딱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난 의사 선생님이 이러죠.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날 보고 좀 이상한데요. 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한마디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내가 암인가? 그러면서 그냥 그 한마디에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세 번째, 양은 참 깨끗한 그러한 이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대관령 목장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가서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더럽기가 한량없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깨끗하고 뭐 그림에는 막 순백색에 막 굉장히 예쁘고 깨끗한 그런 짐승으로 나오지만 양은 정말 더럽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신사숙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이외에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이, 이런 어떤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만 있으면 이 양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그 해결책이 뭐예요?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목자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돼.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야야야, 이리 가면 돼. 그리고 양들을 자기가 직접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들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양들 곁에 목자가 있으면 사나운 맹수나 뭐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그 도구인데요.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끝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서 양들이 어디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뭐냐면 이 무기야. 이게 무기. 올리브 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무기인데 이게 무기야. 이걸 가지고 막 뭐 사나운 맹수가 오면 그냥 다 쳐가지고 공격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만 있으면 그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양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데 양들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씻겨주고 털 깎아주고 빗겨주고. 목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없어? 목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누가 없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목자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상의를 하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지금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 괜찮아, 힘내, 위로가 필요한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처럼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고아와 같은 거예요. 고아와 같은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뭐 고아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 고아가 아닌데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 살아가냐면 고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폼 잡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근데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아셔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절망, 근심, 나의 죄까지,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파서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 바로 이처럼 주님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워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하신 방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지요. 우리의 추억 속에 게임이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게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게 빠르게 어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빠르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상의 방법들은 빠르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이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의 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원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원론적인 방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붙들고 이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공통된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죠? 자,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섬깁니까? 여기서 세 가지 모든 방법의 공통점이 있어. 세 가지가 다 소양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어.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방법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전했어. 내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했어.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보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18세기 1700년대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이제 어떤 모임을 가졌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효과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 소위 말하는 전도 세미나를 한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서로 옥신각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에 말씀을 가지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예수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세상을 보면서 참 고민되고 또 근심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잖아요. 십자가가 많고 또 설교가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시스템이 풍성한데,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질 않아요. 세상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왜 거꾸로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능력의 결핍이다. 혹은 능력의 부재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설교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교육과 가르침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목사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멋지게 설교도 해요. 멋지게 찬양도 하고 그럴듯하게 예배도 드려요. 교회가 폼나게 행사도 해. 막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 모양은 있어. 그럴듯해. 그럴듯한 게 더 문제인 거지. 안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을 주어서 보내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권능이 필요해.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이처럼 권능을 주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던 이 성경에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지요? 우리가 그 권능을 사모하십시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능력을 받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상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과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특별하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다 비슷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그러한 특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특별한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주가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이제 10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111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40일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간에 저에게 금식을 요청을 하셨고
제가 이제 이 한 주간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놓고 이렇게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서로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의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게한 목사님, 저 연약한 저 양반을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지금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교차로에 다다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 교차로를 쫙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함께 있던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내가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뭐 삶의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가 있든 삶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번 삽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죠.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의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일꾼으로 주님이 추수때가 되어 휘어져 추수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저 농군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발을 동동거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화를 걸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십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한 일꾼은 어디에 있느냐, 추수한 일꾼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발을 동동거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주여 우리의 중심에 헤아리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수확, 하나님 하는 나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전도자의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산의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목자 없는 그러한 이런 양과 같이 그와 같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 아버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우셨던 그런 아버지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님의 방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받았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진 사명과 우리의 의미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당신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보시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열렸습니다만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뭐 QR 코드나 이 전화번호 기록하시나요? 안 하는 것 같아. QR 코드 찍는 건 모르겠지만 모든 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요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저 번호 좀 찍어주세요. 어김없이 어딜 가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우리가 긴장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생일자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우리 김선아 권사 감사한금 건강과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조분순 권사님 지난주에 또
생일이셨는데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소재 권사님 새벽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 감사하고, 말씀이 있어 감사하고, 찬양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과 주일헌금과 또 생일감사 꽃꽂이 또 성미 주일헌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셔서 그 양식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산업과 직장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생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원하는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고 환경의 축복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시 추수의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한 주간을 복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 껍데기와 같은 짝퉁과 같은 거짓된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능력 있는 신앙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멋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